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 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직접 아프리카에서 고아들을 돌보진 않지만 이렇게 듣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속에도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를 받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직접 가진 못하지만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마음으로 성원을 하기도 합니다. 우간다 고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삶을 바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하길 원해서 세계 도처에서 후원자가 되기를 자원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별한 사명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형편에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아직 우리가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항상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하고 주님의 일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데 막상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힘들지만 기꺼이 우리가 주께 주신 사명에 헌신할 때, 동참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따르지만 그것 이상으로 위로가 있다고,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이전 길과 달라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친숙하고 오히려 더 풍성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걸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때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것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또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주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면 고통스럽고 너무 때때로는 서글프고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피부가 감고 유난히 눈동자가 흰 눈동자가 큰 아이들이 그 흰 눈을 굴리면서 엄마라고 부르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주는 순간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기쁨 가운데 그 아이들을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힘들고 지쳤지만 아이들이 때때로 귀찮게 여겨졌지만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 때 모든 피로가 풀리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오히려 다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으로,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 그가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부르게 될 때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우리의 형편은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삶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살아둘 수도 없고 또 내일 어떤 것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유일한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현실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힘써서 살자. 오늘 최선을 다하자. 케이트 데이비스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불투명하고 힘이 들었지만 그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사는 동안 힘이 생기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미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중국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중국 땅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힘이 들었어요. 특별히 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해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민스럽고 갈등이 심하고 고통스러운 어느 날 그는 망망대해 한복판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작은 널판 하나를 의지하고 오직 그가 바다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널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암초도 아니고 섬도 아니고 흔들리는 널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널판 하나가 테일러 앞에 놓여집니다. 한 발 디뎌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널판이 그 앞에 놓여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바다를 건너는 꿈을 그가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 깨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못했던 정말 역동적인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따라서, 우리의 헌신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때로 그 상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많이 애썼는데,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여러분, 그때는 오히려 하늘의 상이 예비된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시고 하늘 소망을 강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꼭 제 이야기라서 여러분에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이런 개인 간증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에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개척을 사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사역 자체도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또 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를 참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이 겪는 아픔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들을, 고난들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두 아이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상처들이 짐짓짐짓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긴 합니다마는 어느 날은 교회를 여기 막 짓고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집사람이 집에 갔는데 집안에 술이 취한
중사 출신의 젊은이가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27, 26 정도죠. 중사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아이, 그 안에 어린 두 아이가 있잖아요. 3학년짜리, 1학년짜리인가, 뭐, 이 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급한 마음에 들어갔어요. 나를 부르면, 내가 그 중사 하나쯤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말이죠. 그 가서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그냥 완전히만 난타를 당했습니다. 그 젊은 군인 출신이, 제대 막 출신이, 그냥 뭐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집사람을 더 얘기하면 또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참 정상적인 삶을 외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족들을 위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위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알고 또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겠다고 또 서원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고 조금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 것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절대로 하나님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사람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할 수는 절대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 관계도 뜸해지고, 또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냥 몸에 그게 배버리니까 부교육자라고도 교통이 잘 안 되고, 제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싫어하시고 또 교회를 옮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결국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사역을 그만두신 분들이 계세요. 내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때 어떻게 저녁마다 마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넌 어떻게 매일 마트를 가냐? 제가 살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림 네가 하지 말아라. 그럼 안 된다. 내 말 안 듣고 기분 나빠서 교회를 갔는데 요새 사역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은 저를 자꾸 무시하더라고요. 무시당하고 어디 살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보기엔 내가 좀 그래도 나도 너 때는 한 가닥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도 나가셨는데 그분도 결국 목회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아멘을 안 하나 모르겠네, 이분들이. 여러분, 매일 전도했습니다. 개척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안 하면 그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반구동요 주변, 새치유 지역, 저 학성초등학교 주변은 제가 한 집을, 아주 적게 말해서 한 집을 20번은 갔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매일 갔으니까.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방문했어요, 카페에. 그러면서 교회를 찾더라고요. 내 입에서 찾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 내가 그 인간은 어떻게 찾아도 그런 걸 찾았나 몰라. 나는 한번 봐도 못 봤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서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해놨더라. 그걸 어떻게 찾았나. 참 속으로 참 희한한 인간이 다 있네. 어떻게 그 좋은 거 다 빼놓고.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서운계가 매일 우리 집을 찾아와요. 전도지를 가지고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나쁜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전도용품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또 전도주일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20번, 30번 정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시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보편성에서 조금 멀어진 사람 같아요. 목회자들 모임에 갔어요. 내가 이건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다니까.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해요. 목사님 이상해서.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때때로 하나님의 일에는 객관성이나 또 이해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보편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탁월함과 또 나름대로 좀 인품이 좋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홀한 것 때문에, 다 그렇진 않지만 그들의 탁월함이 열매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것 같아 보편성이 없고 이해성이 없고 너무 외골수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뭔가 좀 꼴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배우셨고 정말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 좀 어떤 것들을 섭렵하는, 또 섭렵한 그런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우리의 직분들이 기도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섬길 때 소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케이트 데이비스 같이 대학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1등을 했다고 하네요. 학생회장을 했다고 하네요. 아주 테네시주에서 부유한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멋있는 남자친구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가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여러분 우간다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시작한 것,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한 부분들에는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일이 망설여지고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송정훈 집사님 한번 나와봐요. 좋은 사람들이 많다. 집사님 얼른 나와봐요. 집사님이 제일 나와봐요. 야,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셔야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세워놓고 속욥이라고 사탄한테 네가 욥을, 속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자랑을 해요. 그 부정적이고 그 불평하고 그 원망 좋아하고 매사를 꼬아서 말하는 사단에게 들어가요. 가만히 있노? 내가 미안하게. 예, 여러분,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고 뭔 소리 하세요?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면 누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고 또 잘 나가면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그런 사람들 열심히 안 하잖아요. 막 그냥 우리 이 가까운 교회에 거의 1,000억대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어쩐전한지 모릅니다. 자기 손자 돌인데 얼마가 수입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인터넷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중고 유모차를 사줬다. 사람들이 막 욕하더라고. 우리한테나 인색하게 하지 다른 사람한테. 저 현대백화점 옆에 큰 빌딩도 가지고 계신데 부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꼬아서 말하는 겁니다. 부자니까 모든 게 잘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빼앗고 그 자녀들을 빼앗고 그러면 아이고 욥이 하나님 반드시 배반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요 욥 하나 두고 욥을 두고 사단과 경쟁합니다. 전투를 하세요. 지금 욥의 그 연약한 그 욥이 사탄과 하나님의 각축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봤어요. 욥을 잘못 봤어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셨어요. 마귀는 그의 재산하고 그의 자녀들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봤지만 하나님 욥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탄이 욥의 재산, 자녀들 모든 소유를 싹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도 욥이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전을 지켰습니다. 온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봐라 욥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는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는 다른 것을 다 잃었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걸 잃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안 잃으려고 믿음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믿음을 포기하고 순종을 포기하고 살아온 삶의 방식을 지키려고 죄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배반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서 믿음이 아닌 그런 일들을 선택합니다. 먼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면 좋을 텐데 딴소리 합니다. 사람은요 이것 없어도 저것 있으면 삽니다. 비록 재산은 다 잃었지만 욥이 건강하잖아요.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니까 아직은 재산은 잃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욥이 마귀가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욥이 건강을 잃게 돼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 네가 생명을 해치지 말고 절대 처음에는 재산만 그렇게 하고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 하셨거든요. 두 번째 와서 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또 양보하겠다. 네 한번 욥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생명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욥이 이길 거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확실히 신뢰했어요. 흔들지 않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를 두 번째 들어주십니다. 보호장벽을 다 거두셨어요. 욥이 그동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완전히 병들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좋은 조건에 있고 우월하고 탁월하거든 감사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큰 소리치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경제적 부유한 것도 재능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장벽을 거두셨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장 4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무것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욥은 그냥 생명만 딸랑딸랑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욥에게 의지할 거 있습니다. 싹 거두면 더 이상 욥이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치시면 이제 욥이 의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 얻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재물도 다 가져가시고 자녀도 가져가시고 건강도 다 가져가시고, 그럼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여러분이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 못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서원계를 섬겨라, 혹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거기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저기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사탄이 하는 대로죠. 가죽을 바꾸는 인생.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이 확실하게 증명될 때는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혹은 아주 부자일 때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너무 삶이 어려워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욥이요, 그 어려운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라.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욥이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나를 죽이신 그분을 끝까지 나는 붙들고 따라가겠다. 그러나 한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내 사실을, 내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하나님 멀리하거나 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주의를 여러분이 쉽게 어기거나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통해서 일하셨는데요, 욥이 부자일 때도 그를 데리고 일하셨고요, 만신장애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의 폐인이 돼버린 그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이 답답한 거 없다고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자격 없다고 형편이 너무 안 좋다고, 나 같은 사람 안 된다고, 이리저리해서 안 된다고, 나는 비천하다고,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피해가면 안 돼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용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아무도 그가 이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온몸이 만신양이 되고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고, 이건 뭐 빈털터리,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공중권세자 분자 사탄을 물리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난도 핑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무지도 핑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바쁨도 핑계가 안 됩니다. 병약함도 지혜 없음도 핑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확실한 소명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맡기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여러분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섬김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어깨를 펴시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가장 부유한 자, 마지막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이 이랬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병약한 분들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영광 받으십니다. 가난하신가요? 직장이 없으신가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뭐 우울하다고 그 누가 그걸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의 신원을 살피시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 바라보는 일을 포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당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욥을 사용하십니다. 환자야, 환자. 아내도 싫어하는 남자.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일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울할 게 뭐 있습니까? 또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사단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내가 욥을 잘못 봤구나. 내가 그의 순전함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니 사단은 하나님을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단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견고히 하시면 마귀가 놀라서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마귀가 한 길로 똘똘 뭉쳐서 공격해 왔다가 결국은 믿음의 사람 앞에서 7길로 흩어져서 도망간다.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데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왜 주눅이 들고 왜 위축이 됩니까? 왜 소심해지십니까? 왜 여러분을 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왜 여러분의 실수를 보십니까? 왜 여러분은 죄만 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신비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합니다. 이유를 알기만 하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이유를 알기만 하면 내가 견디겠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도대체 뭘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욥은 조금도 배려가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훗날 천국에서 받을 상도 크고 감사하게 될 감격도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형벌을 주진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형벌보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리고 형벌을 면하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더 넓고 깊고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처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얼마나 불평하지 말고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곧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10년을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택 저거요, 2층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저거는 호텔입니다. 처음 저희들이 집을 샀을 때는 문도 떨어져 나가고 덜렁거리고 또 바람은 말도 못하게 세게 들어왔고, 그리고 아무 무슨 보안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벽돌집에 살았습니다. 그런 건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전 너무 좋은 집이죠. 그 이전에 살던 집은 더 이상했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교회가 붕대지 않는 겁니다. 10년을. 어느 날 너무 신세가 처량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매일, 하나님 아시다시피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이 손에 꼽습니다. 교회에서 쪼그리고 자다가 무릎이 상하기도 하고, 가정은 내가 거의 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40일을 하루 3일씩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서글퍼서 기도하고 너무 마음 아파서 기도하고. 그런데 은혜 받는 그 시간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니,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민들을 고백하고 그때처럼 기도가 깊을 때가 없었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확 나갔어요. 그러지 않아도 없는 교인들. 성가대가 다 나갔어요. 5명 남고 지휘자도 나가고. 5명 성가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성가대 하게 나오는데 5명 서 있으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가운이나 줬나? 그런 걸. 그래서 성가대 자리 앞에 안 놨대. 여기 서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천국이고 눈을 뜨면 현실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혹시 집 교회를 나간 사람이 돌아올까 싶어서 집사람 애기 없고 화장지 하나 사들고 쓰라 작년에 갔던 각설이 뭐 이렇게 분위기로 신방을 해서 가서 화장지 하나 놓고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화장지 값만 없었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웃으면서 듣지만 그때 얼마나 여러분 처절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교회 나가지 마요. 그러니까.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힘든 어느 날, 교회는 영적으로 조립식에 막 그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고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70명 이렇게 모이던 교회 9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1년 지난 어느 날 도로 보상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위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4억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고 교회를 막 짓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이거 빚이 8억 있었는데 개발업자가 와서 7억 5천을 주고 아직도 안 오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승리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결국은 노년에 복을 받아서 재산은 배나 늘어났고 또 이뤘던 10명의 자녀를 축복 가운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몸은 건강해졌죠. 아내가 10명의 자녀를 낳을 만큼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랑하는 사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 땅에 또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단한, 아주 자신 있게 사탄 앞에서 네가 서원교회 김집사처럼 훌륭한, 박사처럼 훌륭한
이 집사람 훌륭한 성도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큼 믿음 좋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